교회 앞에 있는 작은 화단에 저희 딸아이가 갖다 놓은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방울토마토 4개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3개가 계속해서 잘 익어가고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울토마토 하나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익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방울토마토를 따서 지난주에 제 방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얼굴로 아빠, 이 토마토를 누구를 줘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고민 이해되시죠? 아빠를 주자니 엄마도 있고, 엄마를 주자니 교회에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을 주자니 또 같은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생들도 있고,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그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첫 열매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고민이 해결됐는지 알겠어! 라고 하고 대답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제 방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되냐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토마토를 가지고 올라가서 본당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재배한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부서 아이 동생과 후다닥 본당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제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이 방울토마토는 도대체 누구를 줘야 되냐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여전히 자기 손에 들려진 이 방울토마토를 누구를 줘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네가 제일 수고했으니까 네가 먹어. 너는 먹을 자격이 있어. 당연히 네가 먹는 거야.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그 토마토를 안 먹고 저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뭐 제 아이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담임 목사라고 저를 주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가 준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날름 받아서 먹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의상 아니야, 방울토마토는 네가 먹는 게 제일 아름다워. 너가 먹는 게 맞아. 너 먹어.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방울토마토 안 좋아하니까 아빠 먹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저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정말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채소죠. 토마토는 안 먹는 거라서 저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드렸을 때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막 되더라고요.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나무들 가운데에서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은 포도나무 같지가 않았습니다. 혈통을 내세우고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민족적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나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열매의 영적인 의미는 율법과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매의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열매의 실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열매의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지게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열매의 실제적인 뜻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의 특징, 먼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열매를 먹었을 때, 과일 열매를 먹었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야외로 저기 멀리 지방으로 어디 놀러를 가셨거나 아니면 어디 휴가를 가셨거나 길을 가다가 길가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에 빨갛게 열린 사과라든지 주황색의 그런 귤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쁘죠. 별로 안 예쁘신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감성적인지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빨간 과일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블루베리 열려있는 게 너무 예쁘죠. 그죠? 네. 예뻐요. 열매는 빨간 열매든 어떤 열매든 열매는 예쁩니다. 예쁜 이유가 뭐예요? 보여지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맺는 삶의 열매들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맺는 열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처럼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사람들에게만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열매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1절과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음악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음악은 박자가 또 함께 만들어집니다. 박자에 따라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음악이 만들어지면 박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박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좀 박치가 있어요. 박자 감각이 좀 떨어져서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할 때도 박자를 좀 놓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늘 편하게 부르는 박자가 어떤 박자인지 아세요? 4분의 4박자. 다른 박자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역시 가장 듣기 편한 박자가 몇 박자? 4박자 노래입니다. 이 4박자는 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한 트로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죠? 쿵짝 쿵짝, 4박자, 4박자, 이런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4박자는요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요계 4박자 법칙을 깨뜨린 곡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밤양갱이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밤양갱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처음 들으면 뭔가 불안해요. 박자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중독될 만큼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곡이 밤양갱인데, 이 밤양갱이 몇 박자 노래예요? 3박자 노래라는 겁니다. 3박자 노래. 우리는 모든 조건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질 때를 가리켜 흔히 3박자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2박자도 아니고 4박자도 아니고 굳이 3박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벽에 가까운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는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주로 몇 판 하시죠? 3세판 합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어떻게 나뉘어지죠? 과거, 현재, 미래. 하루라는 시간은 또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침, 점심, 저녁. 물체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제 파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치킨 시켜 먹으면서 그 생각만 하세요? 아니죠. 올림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금, 은, 동.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여기서도 국민이라는 단어가 3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처럼 숫자 3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3요소가 있어요. 뭐죠? 빛이 있어야 되고, 물과 같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또 좋은 날씨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열매 맺기 위한 3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박자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박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기 위한 3박자는 각각의 역할에 따른 구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은 포도나무와 그리고 열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하는 분이십니다. 나무는 아무리 열매를 잘 맺어도 그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병충해가 생깁니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열매는 열매라고 말할 수 없고 상품 가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수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 나무 한 그루 심겨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과수원은 넓어도 아무리 무성한 가지가 그 과수원에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인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 열매가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육안으로 보여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가지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돈과 물질도 내 인생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인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는 어떨까요? 가지. 여러분,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주인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가지는 주인 흉내 내도 안 됩니다. 그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가지의 본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도 절대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삼박자가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맞아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죠. 아름다운 열매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열매 맺기 위한 삼박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 해도 그 열매를 나타내야 될 가지가 건강하지 않다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마법 상자처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있던 열매조차 병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착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열매 맺는 삶과 더 멀어지게 할 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열매 맺기 위한 이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삶의 열매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일까요? 정신줄이죠. 정신줄 놓치면 큰일 납니다. 흔히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정신줄 놓칠 때가 있어요. 어제 잠을 충분히 못 잤으면 또 정신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게 되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방금 전의 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어떤 분은 우산 들고 있으면서 뭘 찾아요? 우산 찾고 있어요. 내 우산 어디 있지? 양말 신고 있으면서 내 양말 어디 있지? 커피에 빨대를 꽂아놓고 빨대로 마셔야 되는데 그냥 마시다가 코 속으로 빨대가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외출할 때 핸드폰을 챙겨 나가야 되는데 TV 리모컨을 챙겨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집에 TV 리모컨을 찾아야 되는데 TV 리모컨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냉동실에 있을 수 있어요.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합니까? 정신줄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정신은 항상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정신줄을 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눈을 보면 알아요. 지금 눈이 지금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정신이 지금 저기 다른 데 가 있는지 여기 있는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시험 들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신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들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문제일까요?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 셋 중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방해가 될까요? 바로 가지입니다. 저희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나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와 질서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가지인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포도나무 1, 포도나무 2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포도나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떠난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난의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죠? 이럴 거면 내가 왜 믿어?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이럴 거면 내가 왜 믿어? 안 믿을래. 봉사도 안 할래. 힘들기만 하고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맡아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그 가지는 마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가지는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에 제일 잘 타는 나무가 어떤 나무죠? 마른 가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뜨거운 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땔감이나 돼버려라. 지옥불에 땔감이나 돼버려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마른 가지가 돼버리고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는 장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마른 가지들을 불에 살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어린의 지체들은 단 한 분도 지옥의 땔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지옥의 땔감이 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옥의 땔감이 되지 마세요. 지금 땔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이 표현이 무려 9번이나 사용됩니다. 특별히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믿음 생활, 내 믿음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영향을 받는 믿음의 모습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그 신실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의심이 될 정도로 돌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돌려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에 늘 영향받는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내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 짓기를 즐거워하는,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이 그냥 이제는 내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받았는데, 이제는 무뎌지면서 더 이상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오늘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란 삶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삶으로 보여져야 될 열매입니다. 제 설교를 지금까지 늘 들어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또 하지? 이 삶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설교도 이것과 또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신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는 삶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구분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경건 생활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보시며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모습,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형식에 갖추어진 그 경건의 모습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다 해도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조차도 역시 삶이 뒷받침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혈통으로는 선택받은 백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신앙의 연수, 직분, 교회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여긴 채 삶으로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많은 찔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너는 잘하고 있냐?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는 잘하고 있냐?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삶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가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데,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다른 이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족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열매가 다른 엉뚱한 열매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으로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이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과연 집사님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한 삼박자가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열매 맺기 위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늘 문제투성이인 가지인 내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그 열매가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따로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혹시 썩은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병든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 위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맺어가시는 그 열매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단순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세상은 바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현장임을 기억합니다. 나를 통해 지금 도대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분명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포도나무의 모습임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열매 맺기 위한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지체들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열 질환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결국에는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